왜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대답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답이죠. 근데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물은 사람이 언뜻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 편이 돼주고 여러분의 도움이 돼주면 어떨까요? 그건 좋죠. 누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힘대주고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면야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답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 맨 마지막 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리려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 이것이 사랑이라. 결국 첫 번째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은 자였던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선포하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의 뜻은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라는 이름 많이 듣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이라 하는 것은 전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라.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이렇게 육체 가운데서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같지만 육체 생명도 내가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저항한다고 생명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2개 갖겠다고 해서 2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육체 가운데서 이 코로 호흡하면서 일정 시간을 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호흡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서 기운이 움직일 때조차도 보실 때는 죽은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은 자들인가? 아니 이렇게 내가 살아서 멀쩡한 기운이 펄펄 나는데 내가 죽은 자들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이 바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 전반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른 대가는 사망으로 온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음으로써 자기가 임의로 죄를 짓고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값을 치러야 될 형벌을 자기 어깨에 짐에 짊어지고 있으니
자기 어깨에 올려놓은 모든 죄의 형벌이 다 죽음의 값으로 치러야 될 사망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 중에 행했던 모든 일로 죽음의 권세요, 어둠의 권세요, 그 영원한 심판이 자기 어깨에 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가? 사람이 정말로 죄인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길래 사람을 향하여 죄인을 하시는가?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듣고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듣기에 그를 찾아 나선 자도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두가 어둠과 죄에 치우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선한 뜻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못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하나님 다 보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떤 자들이 있는가? 세상에 있는 자들 보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이요,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덤이 열려 있으니 모두 죽음의 괴계요, 죽음의 행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니 겉으로는 선한 말 하는 것 같으나 내면에는 악이 있다. 그건 죽는다는 것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는 데 빠른지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우리의 신체 부분 하나를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죄인인가를 지적합니다. 목구멍이요, 혀요, 입술이요, 입이요, 발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죄를 범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길이 어떤가? 파멸과 고생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 세상에 평강이 있는가? 슬픔과 수고뿐이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한 아픔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입니다. 내가 인생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고 쉼이 없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임의로 망하는 자여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내가 갈 것인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함께 오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두 번째로 그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네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니 도대체 어딜 간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절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됐습니다. 아니, 저자가 자기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하니 그가 자기라도 하려 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고작 그것이죠. 그 23절에 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수수기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즉 너희가 아래에서 났다는 말에 주님의 이 수수기 같은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위에서 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것은 곧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금방 앞서 봤던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너희가 사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난 자여 죄 가운데 속한 자라.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여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라. 그러므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기억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온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여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유익된 말을 할 것이요, 그는 선한 분이요, 그의 말의 교훈을 청종하면, 그의 교훈을 잘 들으면 세상에 유익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영적인 의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지 이전에 임의로 살 때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수수께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죄인이라.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서 너희 인생 중에 평강이 없고 파멸과 고생과 슬픔과 수고가 많은 인생살을 사는 것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실 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답을 열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를 보내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산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는 길은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을 붙잡으라. 두 번째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라.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내가 알고 믿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 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과연 이제 듣고 깨닫고 내가 가슴에 담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믿고 마음에 받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받고 그 사랑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안에 또한 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이에는 막역한 사랑,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 위로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수고하고 지칠 때 하나님 힘을 내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담대히 산다. 용기 있게 산다. 이게 두려움이 없다. 온 가족이 주를 찬양하며 한 믿음 살기를 내가 바라는 이 희망과 이것이 나의 이상 살아가는 담력이 되어진다. 보라, 모든 사람이 임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각 인생을 한 뼘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각기 주 앞에 이르게 될 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주께 다시 오실 날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심판날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은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있던 말씀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 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사로라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아픈 사람이 아니죠. 멀쩡한 사람인데 병든 겁니다. 근데 병이 됐는데 이게 죽을 병입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요, 하나는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잔치상에 있을 때 그 앞에 나와서 그 비싼 향유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잘 닦아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왜 비싼 기름, 그 향기 나는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다 깨서 닦아줬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죄 용서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우리 주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리로 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주님이 주님인 줄 알았고, 마르다가 그랬고, 이 나사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들을 몹시 사랑하셨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몹시 사랑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식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이 돼서야 비로소 나사로에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나사로에 있는 죽음의 무덤 쪽으로 간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이 나사로가 이게 병들어서 죽을 때 만일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믿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까 마르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그때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그날이 되면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놀라운 복음, 모든 믿는 사람의 소망이 되는 말씀 25절과 26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용기와 힘을 얻어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자로 모습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마르다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27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이렇게 만나시고 마르다에게 참 진리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부활과 생명을 전하시고 또 걸음마에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달려나왔죠. 달려나오자 마리아 그 앞에서 슬프게 웁니다. 똑같은 말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똑같은 이 고백 속에서 마르다가 말했던 진리의 말씀을 말로 전해주기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때 3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마리아의 눈물이요? 마르다의 눈물이요? 나사로의 죽은 그 현장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마음속에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울리신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인간이 울음으로 닥쳐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대적 상황, 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한 번 삼켜버리면 다시는 내뱉지 않고 내놓지 않는 죽음의 세력. 한 번 삼켜지면 끝도 없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두렵고도 무서운 어둠의 힘.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모님이건 배우자건 자식이건 그 죽음이 한번 삼켜버리면 꼼짝없이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또한 저항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길 앞에서 끌려가야 되는 것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아있는 삶의 수고와 아픔 때문에, 살아갈 막막함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보고 울어야 했던, 절망 중에 발만 동동거릴 뿐 가슴을 치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그런 죽음의 세력에 삼키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 이거 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모든 수고를 하시는 연민의 마음으로 주께서 눈물을 함께 흘리셨던 것이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의 결정체요 절정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수고와 환난은, 그것은 모두 이 죽음의 그림자요, 죽음의 향기요,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죠.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과 수고 속에서 결국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결국 알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것은 아무 힘없는 우리들이 우는 울음과 같은 울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력해서 아무 할 일도 없어서 그저 어쩔 줄 몰라서 사랑한 이의 눈물을 보면서 그저 감동하고 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따름인 그런 무력한 울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요. 따라서 그분은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무력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비통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38절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와 돌로 막았다.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비통히 여겼던 이 비통히 여겼던 말의 뜻은,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으르렁거릴 때 그 모습이요, 거친 말이 호흡을 내쉬면서 콧김을 푹푹 내밀 때 그 같은 것이고, 마치 우레가 우르릉 울리는 것 같은 그러한 내적인 격동이요, 움직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화겠어요? 마귀의 세력이요, 죽음의 세력이요, 죽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본래 세상을 지었을 때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주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만 죄로 인해서 삼켜버리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눌려버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평생 슬픔과 수고에 끌려가면서도 자신들의 인생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 정욕대로 임의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만족인 줄 알고 붙들어가 사는 불쌍한 영혼들, 그러나 끝내 죽음에 삼켜져 버리자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통곡하고 곡하고 울지만 아무 소용없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동시에 그 죽음의 세력을 향한 분노가 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향한 강한 분노, 죽음의 세력에 비참하게 종노릇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 그걸 바라보면서 한없는 아픔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괴로움, 이 모든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주께서 이제 죽음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치워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나를 믿고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는 오직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장례식이 혼인잔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을 때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 할 바로 그 자들, 그 사랑을 입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바로 그 자입니다. 이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퍼 우는 자에게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화관을, 아름다운 꽃으로 머리를 장식해 주십니다. 죽음의 죄를 다 제어버리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슬픔의 노래를 제하시고 찬송의 기쁨의 옷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맨 끝책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 21장에도 같은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약속한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은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의 개인의 삶을 그치면 주의 낙원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날이 되질 때 눈물이 다시는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우리 심령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모든 그 아픔의 요소들 다시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누리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 잔치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런 자에 누려지는 하나님이 내 오른팔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도 함께 좋기, 만족히 누리시고 평생에 주와 함께 더불어 찬송하신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먼저 믿어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그래서 주 앞에 나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마음속에 나도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오늘 간증하신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인생의 수고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그 기쁨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믿은 자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처음 주에게 나오거나 모처럼 교회에 다시 나오신 분들도 그 은혜를 주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기도하죠.